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습격하기 직전에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시민운동가입니다. 이동학 쓰레기 센터 대표와 뉴스를 통해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동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먼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께 첫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를 유랑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개국가요? 61개국을 돌았습니다. 61개국. 네. 아하. 다행히 코로나19 딱 직전까지 네. 돌 수 있었고요. 다녀와서 정말 환경에 대한 눈을 뜨게 돼가지고 네. 돌아와서 쓰레기 책이라고 하는 네. 제목의 책을 내고 책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과 글로만 하면 안 되니까 네. 실천까지 하자 네. 해서 쓰레기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센터요. 쓰레기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확실한 각인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쓰레기 센터 이동학 대표 오늘 들고 온 뉴스 어떤 겁니까? 네, 그 현지 시각으로 10월 4일에 예. 바티칸에서 교황의 회칙 발표가 있었어요. 회칙 발표. 예, 아마 회칙이라는 말이나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뭘까 이런 것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톨릭 교도가 아니면 좀 정확히 좀 알기 쉽죠. 그렇죠. 어렵죠. 예, 평상시에 관심이 없으면 별로 네. 알기 어려운데요. 예. 이게 이제 교황이 전 세계의 13억 카톨릭 신자 그리고 13억. 교회를 네.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과거의 교리를 현대 시대로 재해석해서 네. 어떻게 살자라고 하는 이제 비전을 발표하는 것인데 이것은 카톨릭 신자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저는 전 지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전 지구인에게. 예. 네. 그렇죠. 그 교황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가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런 뭐 단순한 어떤 가톨릭 차원이 아니라 네. 뭐 세계 평화라든지 네네네. 뭐 중동이라든지 네. 뭐 한반도라든지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예. 진보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신보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 회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얘기하면 네. 최고 권위를 가진 사목 교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목 최고 교서. 권위를 가진 예, 최고의 카톨릭 최고 권위를 가진 교황의 이제 편지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이것이 지금 세 번째 발표된 거예요. 세 번째. 2013년도에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 세 번째 발표됐고 네. 제가 이 바티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이제 뉴스로만 보면 다 간추린 것만 나오니까 실제 내용을 보자 해가지고 저는 한 3-4페이지 정도 이렇게 연설문이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한글 파일로 이걸 옮겨보니까 7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70페이지. 네, 그래서 이거 상당한 양의 거의 지구 대통령의 느낌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이제 크게 4가지예요. 이 공동체 의식. 이것들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고민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을 반대한다. 네. 핵무기도 반대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익에 봉사하는 정치. 네. 정치의 지금의 이제 양극화를 조장하고 네. 극단적인 말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고 이러한 정치가 아니라 실제 공익에 봉사하려고 하는 정치가 네.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대표께서 보시기에 이런 회칙들 지금 주요 내용 말씀하셨는데 네. 뭐 특별히 눈에 띈다든가 아니면 뭐 시사하는 내용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구를 돌면서 느꼈던 점과 좀 유사했어요. 말씀하신 메시지가. 그래요? 어떻게 네. 되냐면 지금은 사실 위기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이 교서 자체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제 사실은 지금 이런 위기 때 뭉칠 것이냐 흩어질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인간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위기 때 공존을 모색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드는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 복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네네. 생각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교황께서 2008년과 2009년도에 그 글로벌 저희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금융 위기 때 사실은 현재의 잘못된 시장에 이제 의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바로잡지 못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시장 자본주의 자체가 현재 양극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확고한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느꼈다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이 정치가 제대로 다시 제 길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아까 저 60여 개국 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탈리아 바티칸도 가 보신 거죠? 네, 바티칸 네. 돌아봤습니다. 현지에서 교황에 대한 뭐랄까요? 뭐 인식? 네, 정서? 어떻습니까? 이제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미니 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 최고로 작은 국가예요. 네. 도시 국가인데 여기는 8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800명. 예. 그리고 실제로 바티칸 내부, 그 국가 내부에 사는 사람들은 한 200~300명 정도라고 네, 제가 네. 들었는데 주로 이제 성직자와 사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 이 교황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를 했는데 네. 이탈리아 내부에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 이탈리아에 복속되거나 이탈리아하고 병합되면서 네. 사라졌다가 1929년도에 조약 체결해서 지금의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바티칸을 단순히 그냥 무슨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라예요. 여기도 아주 네, 네, 작은 네, 인구가 네.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진보와 보수가 갈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체제, 나라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네. 결국 자금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예산을 둘러싸고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만연합니다. 부정부패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 이 네. 과연 바티칸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사람들의 초점이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위 이제 사제들이 계속해서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계속 전 세계적 뉴스로 네네. 나오고 있어서 현지에서도 이런 이제 그 오묘한 이게 가톨릭의 그동안 사회 책임이나 사회 책임적 발언, 그러니까 진보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을 많이 품는 이런 그 넉넉한 인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반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부패나 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 조그만 땅, 그 조그만 그 안에서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군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들에서도 뭐 이런 인식 확인할 기회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주로 이제 탐구하는 여행을 했지만 예. 주로 이제 그 도시를 돌 때는 아주 멋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성전이에요. 네. 예, 그 가톨릭 이제 교회. 네네. 그래서 여기 성당들을 이제 둘러보기도 했는데 칠레에 갔을 때 칠레에서는 가톨릭 여론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유럽 갔을 때 이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칠레에서요? 예. 네.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제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라디마 신부가 이제 그 대주교였는데 그분이 예. 어떤 한 교회에 근데 이제 그분이 파면을 당해요. 예. 왜 그랬는가 봤더니 거의 한 30년 동안 수십 명의 아동 성추행이 네네. 밝혀져서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2018년도 당시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파면 당했던 신부님의 제자 네. 30년 동안 제자를 했던 그 사람을 주교로 임명을 하면서 네. 아니 30년 동안 제자로 있었으면 아동 성추행했던 것들 다 알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네. 임명을 하냐라고 네네. 해가지고 칠레 논란이 된 적이 그렇죠. 있었죠. 가톨릭 네. 국가니까 엄청난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라는 게 뭐 안식도 주고 위안도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네. 가톨릭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주교 말고도 세계를 다니면서 느꼈던 뭐 종교 관련 이야기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구를 유랑했는데요. 그때 네. 아마 수치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여행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일순간에 줄어들어 버렸지만. 예. 그리고 동시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최대의 난민이 발생한 시기였어요. 그때가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국경을 막 넘고 살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 사실은 전 세계 전 대륙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관용과 이해 그리고 공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를 박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이 되고 있었고 특히 뭐 미국 사회에도 그렇고 예. 난민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고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슬람이 기독교 인구, 천주교 인구를 능가하게 될 거다. 네. 이런 게 이제 난민을 타겟화해서 혐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갈등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구촌에서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품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네. 한계를 느끼게 됐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상황과도 좀 뭐 비교해서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예, 그렇죠. 예전 뭐 이를테면 사실은 헐벗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는 게 교회였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실 교회 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꺼려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저 기독교 쪽에서 우리나라 요즘 이를테면 그 네. 정광훈 목사 네. 관련해서 뭐 일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뭐 집회 시위 강행하고 이렇다고 이제 비난을 받고 있긴 한데.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유럽 쪽에서도 사실은 주로 가톨릭 국가들 아닙니까? 네,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국가인데 근데 거의 가지를 않아요, 성당에. 네. 그런 것도 보셨죠? 예, 그러니까 성직자 할 사람이 지금 줄어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전반적으로 전 세계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네. 오래 살게 되면서 네.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종교에 대한 관념도 네. 많이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